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록 말씀 계속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시작할 시간입니다. 시간으로는 21장 셋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은 그동안 계시록을 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궁극의 목표를 이루는 목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21장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21장 9절 이하는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다 하는 그 결과가 지금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의 신부가 어떻고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어떻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어떻고 하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대상인 여자를 짓죠. 근데 그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씨하다 하는 그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이씨와 이씨가 합해진 모습이 바로 지금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개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씨와 이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씨와 이씨가 함께 합해진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왜 이씨와 이씨가 함께 합해진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10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로 인도했다고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를 보면 44장부터 47장까지를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상으로 그것을 다 보고 그 성전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자기는 바벨론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천사가 이상으로 이끌어가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보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으로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뭐 영안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죠. 육안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눈을 가지고 있어서 다 누구든지 어떤 동물든지 눈만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면 장님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한다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육안이에요. 짐승이든 뭐 곤충이든 간에 다 막론하고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 얘기하니까 그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동물들은 그 소경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소경이 많아요. 이상하게. 사람은 이상하게 소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섭생의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갑자기 들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 우리가 눈도 본다는 것도 보면은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말들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으로 말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본다고 하는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한 일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스가랴서나 그 요엘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산이 가장 크고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와 결투를 했을 때 어디에서 했어요? 갈멜산에서 했죠. 자, 갈멜산에서 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산에서 시작했어요. 에덴도 산이요. 에덴 동산 산이죠. 산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가 산에서 시작했어요.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크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온 지금 계시록 21장의 10절에 기록한 이 크고 높은 산도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산, 여호와의 계신 곳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 이방 그 선자를 불러다가 쉬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대목이 나오면, 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신은 산의 신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그들이 산에서 전투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들에서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어디서 나오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계신 곳, 시온성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크고 높은 산 시온성 예루살렘이 실제로 그 지경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높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대통령이나 왕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요? 높은 분이 계신 곳, 높은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사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장, 대리, 과장 이렇게 해서 사장까지 이제 있으면 그 직급을 뭐라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높다의 의미이지 물리적인 위치 개념의 높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해서 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자를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기 나왔네 뒤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그 보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밝고 빛나고 아름답다의 뜻이에요. 밝고 빛나고 아름답다. 즉 험과 티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 12지파의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45장에서 이스라엘이 12아들들 축복하는 과정이 나오죠. 거기서도 12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 2,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렇게 쫙 나오죠.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문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12지파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한 천사라고 왔어요. 12지파를 우두머리를 천사로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나 또는 어린 시절에 천사라고 천사라는 그 말의 개념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런 것을 연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그 자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운 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온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죠. 그들이 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천사와 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사는 자기 스스로가 천사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이것과 똑같은 말이 바로 천사의 종류예요.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3절에 동편에 셋, 북편에 셋, 남편에 셋, 서편에 셋. 그래서 12이죠. 자, 그러면 이 12은 결국,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지만은 그들에게 아들이 12이었죠. 12이었죠.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셋씩을 배치해 가서 이걸 12천사로 한 거예요. 그래서 12천사인데, 이렇게 셋씩 배치가 됐었죠. 12천사예요. 그 밑에 12 아들들의 밑에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배치가 되어 있죠. 이것은 그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현재는요. 현재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현재는 말씀드리거든요. 현재는 다 동서남북에 다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죠? 성령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갖춰지면 어느 말씀이 어느 편에 배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각자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같이.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얘기한 것이 창세기 45장인가 49장인가 49장이고 12아들 그 축복이거든요. 축복 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민수기 1, 2, 3장 그 다음에 에스겔 1장에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름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계수하고 배치를 하고 에스겔 1장도 그 배치한 그 모양들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1장이죠. 49장. 49장이군요. 49장입니다. 음, 49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절 보면 그 성곽,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은 12아들과 같습니다.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경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또 표현됐는가 하면 아론의 복장 가슴에 흉패가 있었죠. 흉패가 있어서 그 3개씩 4줄인가 해서 흉패가 각 지파별로 보석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 지금 그 계시록 21장에 나온 12지파에 12보석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14절에 설명한 것이 바로 기초석으로 써 있는 그 이름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좇아서 12제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요.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 때를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1, 2, 3장의 출애굽대를 설명드리면 요셉이 두 지파분을 가졌어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두 지파의 몫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13지파가 됐어요. 13지파가 됐는데 레위 족속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레위 족속이 이게 이제 법궤를 의미하는 거예요. 법궤를 맡았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법궤를 중심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3지파가 되죠. 요셉이 2지파니까 13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족속이 여기로 빠지니까 여기에 12지파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파에 이제 나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봤죠? 14절까지 봤죠? 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지파의 사들의 이름이 있더라. 이게 좀 말씀드렸고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금갈대 청량이 나와요. 금갈대 청량. 그런데 금갈대 청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청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스가랴, 여러분들이 여기다 좀 적어드릴 테니까 이 청량을 상호 연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좀 더 자세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2장 1, 2절을 보시면 여기 청량이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2장 1, 2절 보면 청량이 나오는데 이거에 의해서 뭐가 나왔냐면 스가랴 13장 8절에 이게 청량이에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3분의 2는 멸절, 3분의 1은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한다. 이게 바로 여기 청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그 2장 1, 2절을 여러분들이 이 청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스가랴 2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제 에스겔을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성경에 에스겔 45장에서부터 47장까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인데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이미 앞에 청량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적이 있는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맨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 계시록 11장 1, 2절이에요. 1, 2절에 보면 여기 갈대 청량 나왔을 거예요. 갈대 청량. 여기에 갈대 청량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제 21장에 지금 21장에서 보는 이제 청량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15절인가죠? 지금 금갈대 청량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5장에서는 그냥 갈대 청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볼 게 뭔가 오늘 지금 나누는 앞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요걸 다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장광구가 같다는 얘기는 뭐죠? 뭘 얘기하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되나? 장광구가 같다는 얘기는 그 어떤 뜻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 총량이죠 지금요. 성전이네. 성전인데 성적이라고 했네. 성전 총량을 보면은 그동안은 뭘 하냐면 그동안 뭐 어떻게 총량을 하냐면 표면적 총량을 했거든요. 표면적 총량. 표면적 총량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표면 스퀘어예요. 자승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현재 지금 계시록 21장 총량은 입체적 총량이에요. 입체적 총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큐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장, 광, 고가 전부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큐빅이란 말이에요.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입체적. 이렇게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길이죠. 이게 높이죠. 그다음에 이게 넓이죠. 이게 넓이죠. 장, 광, 고가 같다. 장, 광, 고가 같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장광고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얘기하니까 성전을 얘기하니까 집을 얘기합니다. 집이 표면적입니까? 입체적입니까? 입체죠. 그렇죠? 그런데 도면을 그릴 때는 맨 먼저 뭐냐면 표면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입체도로 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삼각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넓이로 본 거, 깊이로 본 거, 높이로 본 거, 이것을 삼각법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부분적으로 자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방이다 그러면 주방은 또 그걸 입체로 해서 여기는 싱크대를 놓고 여기는 뭘 놓고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배관도는 어떻게 되고 전기는 어떻게 되고 수도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삼각법으로 해가지고 세부도는 또 다시 설명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자재는 뭐를 쓴다 하는 그 부품들을 또 별도로 명시하고 그 부품도 KS다 규격이 하는 것이 또 다 나오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도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집 하나를 보면 도면이 보통 4, 50장 돼요. 집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 집 표면은 어떻게 하고 집 구조하고 건축물은 어떻게 되고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면 수십 장이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요. 바로 그것이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설계도다 하는 얘기예요. 설계도다. 그 설계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된 거예요. 성경 66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설계도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려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만 나타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지금 요한계시록 말하는 성전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해서 1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은 표면적인 성전의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입체적이다. 그러니까 입체적이라는 것은 현실화됐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봤다가 표면적인 겉모습만 봤다가 지금 그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다는 그 속까지 내면까지 다 봤고 내면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총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총량 곧 천사의 총량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총량인데 천사의 총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그 12,000 스타디온이고 14만 4천이었는데 지금 144 규빗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 가장 가깝게는 지금 21장을 보고 있는데 20장 1, 2,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천년이 차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천년이 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년이 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둘째 사망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겨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시작된 말씀이 뭐죠? 10절에 시작된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21장 10절의 시작이 뭐예요? 일곱째 천사 마지막 재앙 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결전이에요. 마지막 결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결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데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어디 가서 스가랴 13장 8절이 결국은 2장에서도 시작한 총량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16절인가? 17절인가? 17절의 이 총량은 바로 뭐냐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시록 21장 17절에서 총량 총량은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알아보자고요. 계시록 21장 17절의 총량은 바로 어느 총량이냐면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평면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모양인데 왜 이렇게 터졌어? 그냥 빨리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성소죠. 창세기로 말하면 이게 윗물이죠. 자, 여기가 즉 법궤가 있는 곳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면으로 봤어요. 그럼 완성이 되면 이것이 뭐냐면 앞에 얘기했듯이 입차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입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입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계시록 21장에서의 총량은 어느 총량이냐면 여기 이 총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똑같이 지금 장광고가 같은 총량이 지나야만 똑같은 총량이 지나야만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각 단을 이렇게 세 등분했던 설명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다 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요. 요 부분만 지금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분의 연단에서 남은 자만 금과 은으로 나오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3분의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 부분에서도 지성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엑기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로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명나무예요. 이 전체가 생명나무잖아요. 이 전체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통째로 다 우리가 거두나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어, 배나무가 있어, 복숭아가 있어, 뭐 자두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있어. 아니면 수박, 참외, 뭐 아니면 벼, 보리, 콩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넝쿨, 줄기, 잎 그런 거 다 수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열매만 수확하잖아요. 벼도 열매만 수확하고 보리도 열매만 수확하고 사과, 배 이런 것도 열매만 수확하지 나머지 다 버리잖아요. 물론 나머지 뭐 땔감으로 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그 열매만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명나무를 다 빼고 열매만 거둔다, 수확한다 이런 뜻이 바로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까지 빼고 잎 빼고 줄기 빼고 뭐 하고 다 빼죠. 그리고 열매만 거두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지금 총량이고 스가랴 13장에서 말하는 지금 총량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21장 10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게 마지막 총량. 이것이 끝난 사람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둘째 사망의 다스린 권세가 없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 위에서 온 것만 위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 이 말씀이고 땅에서 온 것, 땅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을 알 자가 누구고 이것을 말할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봅시다. 여기서 사람의 청량 좀 설명해야 되겠네. 여기서 사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뭐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그냥. 단답형으로 합시다. 제가 그 블로그에 보면, 네이버나, 그 다음 블로그에 보면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 글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종류, 아담의 종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지금 여기 지워졌지만, 다 아담이에요. 이 성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누가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총량이에요. 사람의 총량은 곧 예수의 총량이에요. Son of Man. 그래서 에스겔 44장에서 47장까지 보면 거기도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인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인자가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 인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라는 Son of Man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총량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버지가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내게 맡겼다. 아버지가 심판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른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누구든지 어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가 그 입의 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 있는 말이 곧 뭐냐면 레마 예수 그리스도의 총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한 사람만 사람이에요. 즉 이것을 창세기 1장으로 고슬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짓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게 하려고 했는데 생명과를 먹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를 언제부터 먹느냐면 21장이 끝내야 22장에서 생명과를 먹어요. 21장이 끝내야 22장에 가서 생명과를 먹는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까지, 1, 2, 3장까지가 사실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장에서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과를 먹는 거로 끝이 나는데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을 다시 창세기로 옮기면 창세기 3장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창세기 1, 2, 3장이 다예요. 따지고 보면 창세기 1, 2, 3장까지가 성경 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3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3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이걸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어요. 창세기 맨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온 상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서 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서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금을 말해요. 순금을 말하는데 이 순금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스가랴 13장에서도 정금과 정은 나오고 욥기서에도 불과 같이 연단해서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죠. 이 정금이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험과 티가 없는 말씀이에요. 정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다 보석이요 금이요 이렇게 설명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시록 공부하면서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그것이 다 바로 그런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보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말로 다 끝나죠. 아시아 7교회가. 그것이 다 바로 정금이란 말이에요. 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보석을 말했지만 이 보석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뭐가 보석이냐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보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석으로 나온 거지 실제 보석이 아니에요. 그럼 왜 보석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그 물질이 바로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보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지하자원 속에 들어있죠. 땅 속에 들어있죠. 땅 속에 들어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석은 순수하게 그 보석만으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어느 광석, 원석이라고 얘기하죠. 그 원석 속에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다 그렇게 들어있죠. 물론 탄 같은 것은 보석이 아니지만 탄 같은 것은 그냥 어떤 그 굴 같은 데 그냥 쌓여 있지만 자, 보석은 전부 다 돌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그 쓰는 말에 그 노다지라는 말이 있죠. 지금 원래 그게 뭐 노터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 같은 데 금이 사금으로 나와가지고 모래 같은 데를 걸러내면 순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려면 뭐 재료를 해서 순금으로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자, 여하튼 이같이 모든 보석들이 다 원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원석은 또 어떻게 해서 땅속에 묻혀있죠. 그러니까 원석을 파서 땅속에서 원석을 파서 원석을 깨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재련 과정을 거쳐서 각종 보석이 나오죠. 그럼 그 보석이 나오면은 그 보석을 그냥 우리가 어떤 보석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도 가공해야 되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보석이 우리 안에서 우리 땅인 흙인 우리 안에서 그걸 캐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캐내는데 내 안에 있는 걸 캐내봐야 땅에서 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캐내서 그것을 다듬고 가꾸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석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가공하고 닦고 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으면 얼마나 많은 각도로 깎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어느 각도에서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영롱함이 달라지죠. 마찬가지. 우리도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많은 각도로 깎고 다듬고 할 때마다 그 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보석도 그렇게 아름답고 값지게 가공하고 깎고 닦아서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샀을지라도 그냥 갖다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닦고 가꿔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연단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연단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죠. 바울서신에 보면. 그래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과 같이 바로 그것이 우리는 뭐냐면 깎고 다듬고 빛이 나게 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빛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발산되는 게 아니에요. 깎고 다듬어야만 그 말씀이 내게서 빛으로 발산할 수 있고 그 빛이 언제든지 다시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왜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며 아홉째는 담한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수정이라, 자정이네, 붉을 자자,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지금 이 길이 다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금이라고 되어 있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 전체로는 계시록 21장 셋째 시간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됐으므로 지금 봉독한 말씀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